찬양이 더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는 날, 수요일, 수요일 저녁 주님 오시는 비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거를 보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찬양팀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제 회중성만 제자리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뭐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 두 가정씩만 전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롬이라는 그 고대 초기에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고대 교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성경 중에 이제 불가타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걸 번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그 책에 보면 구전이 하나 내려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 금방 생각이 안 나셨어요. 나사로가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의 옆에 서서 이렇게 귓속말로 물어봤대요. 주님, 제가 또 죽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이후로 아주 외진 곳에 가서 평생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는 이제 기쁨을 얻었지만 또 다시 죽는 게 슬펐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성경에 기적이 참 많은데 복음서에만도 이제 이런 치유의 기적이 37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한 18개 정도가 있고요. 1장에서만 우리가 5개의 기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구절이 422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운 한 200절 정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신 이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병을 고쳐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병원에 가거나 자연적으로 뭐 민간요법을 하시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하시죠. 초대교회 보시면 이제 예배나 성례전이나 뭐 개인의 기도 아니면 이제 공동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이 이제 나음을 입었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도 병 고침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유들이 이제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치유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치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파서 거의 의사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 성령의 불화살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병도 낫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경험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훈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 병고침의 역사만이 치유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가 얘기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학적인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구약 성경에 기름하고 포도주는 중요한 그 약품으로 의학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의학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의 심혈관 흉부외과 교수였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갑자기 사망을 한 그런 분이에요. 사망 후에 이제 유가족이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도 수첩이 있는 거예요. 기도 수첩이 그 중에서 치유의 과정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기도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But what I can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 이게 치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그 의학적인 방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나 수혈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도 의학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로 해서 육체가 나아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믿음의 기도는 거기 위에다 더하여져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굿은 무당에게,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육신의 질병을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그러면 육과 영이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나요? 육신도 부활을 해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프고 힘들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영혼의 그런 그 질병을 앓을까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세기 때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혼은 좋은 거고 육신은 악한 거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뜻하는 말이 그 소테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스러움. 구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럴 때는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치유를 구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고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그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사야대로 말하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기적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표적이라고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완성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스탑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야죠. 그 스탑 사인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에다만 치장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제가 이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레곤에 있는 토니 캠볼로 목사의 그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암이 그 터미널이라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분을 위해서 아주 정성껏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거로 일주일 후에 이 캠벌로 목사는 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전화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그 캠벌로 목사는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암으로부터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방 그 아내에게서 들려오는 말은 제 남편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블러 목사는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목사가 기도를 해줬는데도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입니다.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까지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 후에 제 남편에게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찬양했고 웃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끝나요. 그 아내의 말이,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홀리스틱한, 아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를 가리키는 사인인 거예요.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지만 어떤 분들이 부흥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다, 그런 일들을 간혹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어떤 분을 이제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가졌는데 팀이 있어요. 팀이 먼저 와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교회 그 예배당에 쭉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성령을 불러들이고 성령을 가도해야 된대요, 거기에. 그래야 그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아니 무슨 성령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치유하라 그러면 치유하고 그게 성령입니까?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가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적 후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에 35절 이후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기도하고 오시니까 이제 시몬과 거의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아마 베드로 장모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를 찾았을까요? 또 그런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한다는 게 전도하라고 여기 전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말씀을 전하러 간다 그런 뜻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시고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또 기적을 행하시면 될 텐데 그걸 다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 그러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헨리 나운의, 사실은 이 책은 거의 고전에 속합니다. pastoral caring, pastoral counseling에는 거의 고전에 속한 그런 책인데, 영어 제목은 wounded healer라는 책입니다. 한국 책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은 치유자였다.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치유하셨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도 상처도 없으시고 하나도 아픔도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 또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같이 그 사람을 위로할 때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상처도 없고 다 해결한 후에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아프더라도, 내가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10개의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9개는 그냥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풀어놓고 함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움을 청하셨을 때, 누군가가 위로하셨을 때 제일 위로가 되던 말들이 어떤 말이세요? 대부분 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러거나 그러면 그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됐냐면, 어떤 분이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와가지고 가만히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 근데 그분이 저의 아픔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I've been there too.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그런 형편에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헨리 나운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여전히 병으로 아프다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큰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 영어 표현에 카페트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기적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와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게 치유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면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치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 다음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 하잖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 뭘로 하세요?
전도를 해보시지 않았나요? 전도를 뭘로 하세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 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언제부터 전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전도는 실패한 거다. 치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발이 짝짝이라고 또 발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병을 주신 목적이 있었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운드드 힐러라고 하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참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한 번에 한 군데씩 풀었다가 다시 싸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편하면요. 상대방의 아픔에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이사야 표현대로 채찍을 맞으셨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아셨으니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서슴없이 찾아가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갔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공감하신 분이에요. 이 긍휼하심, 공감하심의 최대의 극치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치유하지,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미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거예요. 기적도 받지 않느냐.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이라고 새로운 말씀이라고 놀라는 것도 받지 않느냐. 뭘 또 보려고 하느냐. 나와 함께 말씀을 전하라 가죠.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래서 뭐예요? 긍휼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말보다는 영어에 이걸 자비로도 번역을 하고 공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compassion이죠. come이라는 말은 with라는 뜻이고요. passion이라는 말은 to suffer wit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뭐냐? compassion이 뭐냐? 함께 그 사람과 suffering, 고통을 나누는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치유의 역사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I've been there too.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고 치유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9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뭐 악한 영에 귀신 영에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는데 실패하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도 못 쫓아냅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거를 그 표준세 번역에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 것이 원문에 있는 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못한다 할 때 기도라는 말이 고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왜 금식을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이래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답니다.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왜 금식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일을 하잖아요. 금식을 한다는 건 내가 바깥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어서 힘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은 내 힘으로 하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이고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제자들 스스로 내가 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할 수 있어.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지적이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좀 더 세고 좀 더 좋은 것들을 자꾸 경험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기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기적만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로 나서질 못해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열병이라는 것은 우리 열병이라는 이 병은 우리가 열병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죽을 병이에요. 거의 죽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31절에 보시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처럼 주님 수종 드는 거예요. 수종 드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너무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힘이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먹어서 얻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여쭈면 별로 아멘에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는 다 이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사람들이라고요.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죽음을 일으켜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변함없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요것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그냥 눈에 보기에 좀 신기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한눈을 팔지 마시고 좀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또 다른 사람에게 좀 무시당하고 살면 어때요? 여담이지만 어떤 분이 하도 갑질을 당하니까 티셔츠를 하나 샀대요. 갑이라고 쓴 거. 그게 뭔가 봤더니 GAP 갭 티셔츠를 여러분 그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때로는 좀 아주 강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멀리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명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수종을 들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Absolutely nothing. 하나님의 손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셔서 진정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 주님께서는 정말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 주시고 치유의 놀라우신 기적을 받은 자의 그 확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이 게으름도 다시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게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넘치는 귀한 재단, 우리의 일상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